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욕심 때문에 아주 큰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게 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동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화 중에 보면 흥부전을 보면 놀부가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소부화 중에서도 보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날마다 이 황금알을 낳는데 이 욕심 때문에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나오고, 또 이 어리석은 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고기를 물고 기분 좋게 이 시냇가를 지나가다가, 시냇물을 지나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보다 더 큰 이 고기를 물고 있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한 개를 보고 짖다가 결국 그 고기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어리석음, 욕심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고 또 망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결국 돌아오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결국 이 마가가 그 전도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쳐 오게 됩니다. 구부로 섬에서 열매도 없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다시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함께 서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동력자였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는데 이 데마가 결국 떠난 겁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입니다. 이렇게 시험받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 차면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욕심에 미혹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 받는 환난은 사실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중한 것이 아니라 경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육체의 정욕,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여기 이것을 바라보니까 그 같은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들이 돌보고 있는 양떼가 많아지면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나뉘게 되는데, 이 롯이 간 곳은 어느 땅이냐면 소돔 땅입니다. 그 소돔 땅을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돔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흥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롯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이 소돔의 화려한 것, 거기에 있는 오락들, 유흥거리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 지역을 이 롯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알지 못하고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3절인데 롯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 안으로 이 롯이 걸어간 겁니다.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그리고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갔는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벗삼아 있는 큰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과
이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 롯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늘 보이는 것이 불법이요 늘 들리는 것이 불법, 악한 것들이 들리니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도 이 롯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롯이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이 있고 화려함이 있는 또 재미가 있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3번째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삼을 뻔했던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이고 또 이 관원이었던 그 청년,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생을 늘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런 저런 그 율법,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청년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청년의 그 마음속에 그 청년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청년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재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이 청년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늘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그 청년,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바라보고 집착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명한 그 화가인 밀레, 이삭줍기, 만종 이런 걸 그린 그 밀레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살면서 이 미술에 대한, 그림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들이 교수진으로 있는 에꼴드 보자르,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미술 대전, 여러 가지 그 미술 대회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살롱잔에 늘 출품을 합니다.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입상이 되지 않아서 점점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다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유명한 그런 화가의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드 화가로서 그 누드화를 그려서 그것을 팔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그림이 걸려있는 상점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그 상점 앞에서 그 그림을 보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밀레는 늘 벌거벗은 사람만 그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음담패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밀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린 그림이 사람들의 영혼을 오히려 망치고 있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결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그림 그리지 않고 이거 진짜 내가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 아내가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밀레가 또 농촌에서 오전에는 농사 짓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삭줍기, 만종, 그런 명화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이 한날이 다른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그런 궁정 같은 곳에 있어도 그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 있는 한날이 더 낫다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의 가치, 영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장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는 사업이 더 잘 되고 또 공부도 전교 1등 하게 되고 당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은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고 좋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가치를 쫓아 삶을 살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그러한 영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하늘을 봐도 밤에 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도시의 그 네온 사인들, 또 조명들, 그런 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도 인공위성처럼 이게 밝은 것들은 보이지만 이 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그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동네에 있으면 이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일상적으로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화려한 네온 사인 때문에 이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온 사인이 아무리 화려하다 그래도 이 밤하늘의 그 별, 진짜 그 별, 그 밝음은 사실은 이것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별이 얼마나 밝으냐면 그 먼 곳서부터 그 빛을 사실은 지금까지 발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온 사인과 하늘의 별은 사실은 별이 실제로는 훨씬 밝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밤하늘의 별을 주목하지 않는 거냐면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킬 것 같은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시각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또 그분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현세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